사마타 비파사나 그러면은 요즘 많은 분들이 위파사나 수행을 갖다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소승불교의 수행법이 아니라 대승불교에 있는 수행법이에요. 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저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 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 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 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에 얻을 수가 있었으니 언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획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수행법은 사비다 수행이에요.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 하는 거죠.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명상입니다.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법문을 듣는 것이고 다나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라 하는 거죠. 이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수행입니다.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마타 비파사나 그러면은 요즘 많은 분들이 위파사나 수행을 갖다가 생각을 해요. 동남아시아 특히 데라와다 불교, 데라와다라고 하는 말은 상자부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의 아쇼카 왕이 인도 전역을 통일하고 나서 아쇼카 왕의 아들 장남이 스님이 돼서 불교를 전하러 스리랑카로 갑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에 상자부 불교가 전달이 되죠. 그리고 인도에서 불교가 거의 멸망하던 시점 11세기경 그 엉망진창이 된 불교 금강승 불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불교 행세를 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적에 미얀마에도 그 불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타락된 모습이었죠.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색도 승려답지도 못하고 행실도 박수무당과 다를 바 없는 행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신비로운 신통이나 도술이나 부리고 뭐 무당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식의 이들이 스님 행세를 하고 또 짐승을 죽여서 제를 지내는 것이 불교 의식인 양 그런 식으로 타락한 인도 불교가 미얀마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스리랑카에서 스님 한 분이 오셔서 바간 제국을 세운 아노다라 왕과 함께 미얀마를 통일을 하면서 데라와다 불교가 정착이 되죠. 데라와다 불교가 정착되는 시점이 태양사에 오신 진신사리와 상당히 연관이 있죠. 그리고 나서 동남아시아는 데라와다 불교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11세기경부터 정작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했는데 소승불교가 동남아시아에 그 이후로 남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불교가 명명을 이어오기 시작했는데 요즘 거기서 위파사나 수행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행법을 따릅니다. 한국에도 꽤 유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조계종의 많은 스님들이 또 거기 가서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그 가르침을 피고 있고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그 위파사나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의 비파사나를 빨리어로 말하는 겁니다. 사마타 비파사나를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소승경전에는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곧 지금 데라와다 불교 동남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무슨 사마타 수행,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소승불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승불교에 있는 수행법이에요. 대승불교에서는 어디에 이게 나오느냐? 해심일경에 나옵니다. 해심일경의 제목을 풀어보면은 깊은 비밀을 푸는 부처님의 말씀. 그러면서 신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립니다. 이권제에 가서 신밀이란 뭐냐? 산무자성이 신밀이다 그래요. 그런데 요 산무자성을 왜 해석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팔정도를 설하셨는데 이 팔정도로 인해서 논쟁이 생겼다. 그래서 불교계가 혼란스러운 까닭에 새로운 수행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육바라밀이다. 그런데 육바라밀조차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장 완벽한 수행을 얘기하고자 이 신밀을 해석하노라. 산무자성을 해석하노라. 그러면서 그 완벽한 수행법이 사마타 비파사나다 하면서 3권째에 들어가서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해서 설하시죠. 그리고 나서 4권째에 가서는 육바라밀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5권째에 가서는 중생들이 갖춰야 될 마음가짐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해심일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수행이지 소승불교의 수행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데라와다 불교에서 사마타 비파사나 위파사나 수행의 근본 경전으로 삼는 것은 니카야 중에 사념처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거든요. 그 경을 근본으로 삼는 것 뿐이지 용어 자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 사마타 비파사나 이게 진짜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선 이 수행이 나오게 된 계기 그것도 해심일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의 내용은 팔정도지요. 팔정도 핵심은 여러분들 내가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거를 중도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극도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고행이라 그럽니다. 또 자기 생각을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쾌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팔정도는 쾌락과 고행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불교의 답니다.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여쭤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기 생각을 자기 목적에 맞게끔 잘 말하고 행동하면은 해탈을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게 바로 업을 없애는 방법이야. 업이 없어지면 당연히 해탈을 하겠지. 윤회를 벗어나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은 열반을 얻습니까? 당연히 열반을 얻지. 이렇게 설법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승불교에서의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곧 팔정도를 깨닫는 겁니다. 보면은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정견이라고 하는 거는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로 이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거, 정견을 깨우친 것을 견도위라고 하고, 이게 성문사과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 정어, 정업해가지고 정염까지가 수도위라고 합니다. 이게 성문사과 중에 두 번째, 세 번째의 과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정으로 들어가면은 무학도위라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정견부터 정염까지를 유학이라 그러고 정정이 되면은 이걸 무학이라고 합니다. 정전에서 보면은 유학, 무학이 모두 모여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학도위가 바로 아라한과가 되는 거예요. 아라한과를 증득하면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승불교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라한과를 얻었으면은 그 상태가 유효열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업이 남아있는 열반이죠. 거기서 생을 마치게 되면은 무효열반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보면은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뭐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명확히 부처님 당시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 몸에는 진신사리가 나왔죠. 그 사리가 특이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탑을 세우고서 탑에 모여서 자기 소원을 빌기 시작했죠. 이때부터는 진신사리가 법을 설하시는 겁니다. 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내놓는 고민은 뭐냐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삶이 힘듭니다.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얘기들. 그 누구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열반을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해탈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생활적인 거,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을 물어보지 그렇게 헛된 소리를 물어보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서야 내가 비로소 제대로 된 법을 설할 수 있겠노라 하면서 법을 설하신 것이 대승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아함경, 니카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지만은 팔만대장경은 진신사리가 설하신 경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불교는 소승불교고 진신사리가 설하신 가르침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진신사리는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 거죠.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직도 계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저는 처음에 시어교리 시간에 법화경을 공부하자 할 적에는 특별히 그러한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저도 법화경을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에 대충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강독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요즘 배우는 게 많아요. 느끼는 바가 상당하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소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승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알게 되고 지금까지 보면은 법화경 법문을 하면서 일승 떠드는 사람들은 많았어도 일승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 천태종을 만든 지의대사조차도 일승을 뭐라고 말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일승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 이 자체가 바로 일승인 거예요. 일승이라고 하는 거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안미타경에 나오는 것도 극락세계는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난 곳에 있다라고 하는 말, 극락세계에 도달하면 극락을 느끼는 거죠. 10만억 불국토는 극락을 가고 있는 중이죠. 가고 있는 중, 이게 바로 진짜 극락인 거예요. 이 바로 10만억 불국토가 1승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소승, 대승을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소승, 대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1승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방편으로 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적지가 있어야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1승은 방편으로밖에 설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첫 마디가 그러신 거죠. 부처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 알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은 방편으로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진신사리가 대승불교로 설하시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수행법이 나오죠. 8정도에서 6바라밀로 나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극락을 가야 된다. 부처님 나라에 가야 된다. 그런데 극락이라고 하는 거는 재밌게 노는 세계죠. 재밌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 재밌는 세계를 가려면은 지금도 재밌어야 돼. 지금이 극락이 아니면은 죽어서도 극락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을 극락으로 만드는 방법이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는 방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는 방법으로서 바라밀을 얘기합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소리예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 언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고 저 언덕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극락으로 건너가는 방법. 그러니까 극락이 왕생하는 방법이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육바라밀이지. 극락으로 가는 방법으로서 바라밀이 설해지고 6가지를 설하게 되는 겁니다. 6가지의 첫 번째가 뭐죠? 보시바라밀이에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베풀어 가지고서는 극락에 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겁니다.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이겁니다. 어떻게 보시를 해야 되느냐? 보시를 했으면은 한 사람은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고 내가 보시하는 거에도 아무런 용도나 바램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보시를 하는 사람은 이걸 버린 거야. 그냥 좋은 데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보시를 해야 된다. 조금도 거기 아무것도 들어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 목적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지 내 목적이 이루어지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런 말과 행동은 절대로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가 없으니 하지 마라. 정해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독은 먹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살생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등 5가지가 있죠. 지게바라밀. 이거를 시키는 게 지게바라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3년 청정의 보시를 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짓은 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참아야 되겠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인욕을 해야 됩니다. 인욕바라밀. 그리고 그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진바라밀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사마타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라. 사마타 비파사나. 이거를 선이라고 합니다. 본래 선은 요 사마타 비파사나를 얘기하는 거지 화두 들고 앉아가지고 참고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선정바라밀. 그리고 나면은 지혜를 얻게 됐느니라. 지혜바라밀. 이게 바로 육바라밀 대승불교에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해심불교에서 나온 것이 사마타 비파사나가 나오고 그리고 오문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몸으로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입으로는 찬탄해라. 이 말은 뭐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내 말과 행동이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내 생각에도 아무런 의심이 없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한테 의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것인데 내 상식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합된다고 하면 내가 부처죠.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왜? 내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의심을 간직한 채로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그 결과가 다 의심을 해결해주고 자기 상식이 또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몸을 수그리고 싶지 않아도 몸을 수그림으로써 말과 행동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것이고 입으로 찬탄하고 싶지 않아도 찬탄함으로써 말과 행동을 따르기를 내가 서약하는 거죠. 이게 예배 찬탄 그리고 사마타 비파사나 회양 이렇게 5가지 오문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온 겁니다. 이러면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육바라밀 요거를 주로 수행하는 학파를 중간학파라 그래요. 그리고 오문을 갖다 수행하는 학파를 유식학파라 그럽니다. 이 중간학파, 유식학파는 대승불교에 있어서 큰 주류를 이제까지 이루고 내려왔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 불교가 5세기경부터는 약간 좀 망해가려고 하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7세기경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이 대승불교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나오는 불교가
금강승 불교라고 하는 거죠. 금강승 불교는 왜 자기들을 금강승이라고 하느냐. 이 소승 대승은 소승 혼자 탄다, 대승은 다 같이 탄다인데 금강승은 소승 대승 흉내를 내가지고 승자만 쓰고 지들은 금강이래. 금강이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가장 강하고 지들이 최고라 이겁니다. 근데 왜 그 근거가 뭐냐? 소승보다 대승이 훨씬 위죠. 대승불교가 가장 바람직한 불교인데, 대승불교는 그 결과물이 보살 아니냐.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대승불교의 결론 아니냐. 하지만은 우리는 목표가 부처이기 때문에 금강승을 수행하면 부처가 된다. 그래서 금강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는 팔정도를 깨우치는 건데, 금강승이 말하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몰입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대단한 체험을 하고 대단한 느낌을 얻은 거,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서로 인가를 해가면서 또 전승대 내려옵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불교로 설하신 이유는 부처가 되라고 설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부처가 돼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부처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기친 거죠, 그거. 금강승 불교가 진짜라고 하면은 그거는 불교는 사기란 소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쪽쪽 다 부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법화경 수요 교리 시간에도 나오잖아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뭔지. 사비다 수행을 시작하면 다 부처다. 사비다 수행을 시작하면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급이다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는 사비다 수행이 아니라 팔정도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뭐 팔정도, 육바람이, 오문, 사비다 수행 다 같은 소리인데 뭘 그렇게 부처가 되려고 기를 써야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이 금강승 불교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금강승은 뭐냐면은 바라문교예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힌두교가 탈을 뒤집어 쓴 거죠. 어쨌든 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삼보가 달라요. 소승불교의 삼보라고 하는 거는 불은 석가모니 부처님, 법은 니카야, 승은 비구승이 이게 소승불교의 삼보거든요. 대승불교의 삼보는 뭐냐면은 불은 제불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이 살아계실 적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로 만든 진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을 통해서 법을 설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진신사리가 되고 나서는 그 진리가 진신사리를 통해서 법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전파하는 화신불이지, 그래서 진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살아생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법을 설했듯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진신사리를 통해서 법을 설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처란 제불열애가 되는 거고, 경전도 진신사리가 설하신 경전이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팔만대장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은 보살승이 승입니다. 그러니까는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대승불교의 스님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지, 누가 여자신도 보고 보살님이라고 해. 소승불교에서도 스님을 갖다가 스님이라고 부르지 비구님 불러요? 아무개 비구님 부릅니까? 다들 스님이라고 부르지. 그렇죠? 비구라고 하는 거는 비구계를 받았기 때문에 비구예요. 똑같이 대승불교에서도 보살계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살계는 스님이 받아요. 그러니까는 보살이라고 하는 말도 호칭이 아니야.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비구가 보살을 능멸하는 이러한 짓들을 하는 거는 대승불교를 비방하는 짓이고, 이거는 무간적에 떨어질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보살승이 중심이 된 대승불교 승단이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거야. 아직까지 역사상. 그런데 이거를 시도한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완전히 소멸되었을 적에
그 대승불교가 찬란한 꽃을 피웠던 곳이 신라시대예요. 신라시대 100년간.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불교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시도를 신라불교에서는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보살승을 중심으로 대승불교의 승단을 조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죠. 이 중심에 서 계셨던 분이 원효 스님이에요. 신라시대 때의 그 많은 고승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전부 다 법망경에 대해서 한 번씩 강의를 다 합니다. 법망경이 뭐죠? 대승불교의 보살계르서란 경전이에요. 원효 스님도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자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원효 스님 또는 대한대사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거를 이상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고려시대 때에 있었던 막힌막식하는 그런 스님들처럼 취급을 하는데, 그분들은 막힌막식 그냥 지멋대로 하는 짓이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원효 스님이 하신 행위는 그것이 아니라 보살승이 중심이 된 불교 승단을 만들고자 그런 시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실패를 하세요. 왜? 요속공주 때문에. 사실 요속공주하고 결혼하신 거는 그걸 하시려고 결혼하신 건데, 요속공주는 정작 자기 남편이 그러고 다니는 게 싫은 거야. 그 당시에는 이제 비구승들이니까는 보살승은 파괴승이잖아요. 원래 보살승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깎고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복색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또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 않고 결혼의 유무도 중요하지 않고, 이게 보살승이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비구승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불교의 교리에 입각한 승려의 모습이 아니라 인도 바라문교에 입각한 사문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도의 풍습의 모습인 거지, 그 모습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살승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승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금강승이 되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지니까는, 하다못해 금강승에서 초창기에 나왔던 것이 불교 탄트라 해가지고 대락주의잖아요. 남녀의 성적인 결합을 깨달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타락하거든요. 그런 형태가 보살승의 모습으로 왜곡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순 점쟁이 같은 짓만 하고 다니고, 근데 그들은 금강승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식이 나빠지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제가 대승불교를 한번 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고 하는 수행도 제가 확실하게 알고 한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게 맞다라고는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는 해심일경이 그대로 나와요. 제 3권에 사마타 비파사나 나오고 4권째 다나바람을 나옵니다. 이거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지금 계속 떠드는 얘기들이 또 법화경을 읽으니까 법화경에서도 증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제가 알고 한 거는 아닌데 어떻게 하는 것들을 보면 계속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되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봐도.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맞을 것이다 생각한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그런 추측으로 끝나지 않고 입증이 되고, 또 원효 스님의 모습도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지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사라져버린 대승불교를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사비다 수행 꼭 하시라고 하는 거고, 이거야말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충분히 살려주는 가르침, 이 가르침만 갖고 사신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충분한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것만큼은 잊지 말고 하시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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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